사순절 새벽 말씀으로 보는 또 주일 말씀으로 보는 이 마가복음 말씀, 오늘 10장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한 사람, 젊은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 바로 참 우리 자신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청년이 부자 청년, 많이 배우고 갖출 만큼, 그리고 신앙의 삶에 열심도 내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예수께서 주시는 그 한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갖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처럼 나름 열심히 믿음의 삶에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도 이 정도면 참 괜찮게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마음속에 지금까지 열심히 믿음의 삶,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무언가 마음 한구석에 비어있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혹은 가정에서도 이 커다란 그림의 그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어 갈 때가 있죠. 그러다가 꼭 필요한 어느 조각이 이제 채워지면 온전해질 것 같은데, 그것이 자꾸 이렇게, 그것이 참 쉽지 않은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꼭 그런 심정으로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해서 이 젊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부족함이 그래도 없는 것 같은데 무엇을 하여야 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예수께서는 그의 내면에 비어져 있는 한 구석을 이제 찾아서 지적을 하십니다. 첫째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안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의로움에 만족하고 자기의 의로움이 앞설 때에 항상 그 사람은 인생의 어떤 한계적인 그런 부족한 그 한 가지가 항상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17절,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이 여러 가지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여짜오되, 선생님,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서 이 마음에 무언가를 아직까지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젊은 사람의 고민입니다. 이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많은 노력을 해왔고 많은 실천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와서 함께 대화를 하고 싶고, 그가 지금까지 잘 지킨 것 고백도 합니다. 예수께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또 영접하시고 같이 대화를 하십니다.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로 보면 참 든 사람, 된 사람, 난 사람, 그런 말처럼 잘 갖추어진 사람인데, 예수께서 보실 때에는 무언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오라, 그래서 주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청년이 갑자기 고민이 생겼어요. 다 잘했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에 이 정도 했으면 또 한편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10계명의 계명에 있는 말씀, 그런 말씀들을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잘 지켜왔습니다. 어쩌면 내면에 내심, 선생님, 그런 모든 것을 잘 해왔습니다. 그러니 좀 칭찬도 듣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도 받고 싶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우리들의 마음들도 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 젊은 사람이 갑자기 고민을 해결하러 왔다가 고민거리를 더 덤탱이를 쓰고 이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잘하고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은 그 소유가 영생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이 나의 구원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나의 어떤 참 귀한 조건이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성을 가로막는 그냥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예수께서는 너무 잘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재산의 포기를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예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를 지금까지 지탱해 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재물이 너에게 인생에 힘을 주고 너에게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너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조건이었느냐? 예수께서 물으시는 것은 적어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도 말하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필요하죠. 그것은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것을 얻고 채워서 저축하고 많은 훌륭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나의 삶을 지탱해 주는 기초가 재물인가? 재물이 나의 의로움의 기초가 되고 있는가? 어쩌면 예수께서는 근본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이런 물음을 예수께서 묻습니다. 사실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 죄가 없습니다. 그죠? 재물은, 물질은 중심이에요. 중성입니다. 그리고 물질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헛된 인생을 사는 문제도 생기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일을 하는 그런 세상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증인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물질을 통해서도 귀한 일을 많이 감당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누고 대접하고 양육하고 얼마나 훌륭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너에게 우상이 되고 있느냐, 그것이 너에게 절대 의지하는 조건이 되고 있느냐, 그것이 너의 모든 삶에, 지금의 삶과 내일의 삶, 영생의 길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예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실존적인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내려놓기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픈 기색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지 않다. 이것은 어쩌면 좀 관용적인 그런 그 글입니다. 다른 그 문헌에 보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그거보다 또 큰 어떤 그 코끼리가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 이런 표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번역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정도로 참 쉽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길에 어떤 물질이 우리의 신앙의 영생의 길에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놀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왜 놀랄까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유 있고 차고 넘치는 곳간에 양식이 가득 찬 그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풍성한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풍성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풍성한 삶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바라보고 우상단지를 만들어서 갖다가 중심에 갖다 딱 올려놓았잖아요. 그 신이 무엇입니까? 바알신, 풍요의 신입니다.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영생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고,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도 이해를 다 못하고, 이 젊은 청년도 그것을 다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 이 청년과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길에 한 가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 나의 자랑, 나의 행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고, 그러면서 붙잡아야 할 그 한 가지,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냐의 문제 이전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자냐 부자이냐의 그 이전에부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곳에서 우리 이민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 적어도 고통받고 있는 세계 그 곳곳의 많은 사람들보다는 여러분 우리는 부자입니다. 사회 시스템이 우리에게 넉넉함을 줄 수도 있고, 최소한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비교적 없지는 않지만은,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서는 그만큼의 보상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은 나는 적게 갖고 있으니까 이 말씀은 해당 없다, 이런 생각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우리 자신, 나 자신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의 의와 나의 자랑과 나의 모든 그런 행함, 이런 모든 것이 내려놓아질 때에 나에게는 채워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제자들이 누가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말이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능하다. 이것은 어떤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사람의 형편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본질, 영생의 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문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은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사람은 나를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것은, 그래서 내 것을 자랑하면서 내 것을 가지고서 권력과 그런 명예와 어떤 힘을 가지고서 나의 부를 가지고서 완력을 휘두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내 것을 다 드리면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만인들에게 아름답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혹은 이 젊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것입니다. 내 마음, 나의 소유, 나의 모든 삶을 적어도 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게 할 수 있느냐? 그게 결정적으로 잘 안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오래돼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남의 것을 가지고 나는 없으니 남들은 나에게 채워줘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죠. 그것은 도둑놈 심보죠.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내가 어떠한 형편과 여건이 있으면서 사회적인 구조를 우리가 이용해서 내 것을 채우겠다, 우리는 이런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이니까. 적어도
이 사회를 해서 나는 무언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 것을 들여서 나눌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마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사회보장제도를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비록 내 주머니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런 소중한 나눔과 헌신을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우리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인생관이 달라져야 된다, 신앙관이 달라져야 된다, 재물관을 다시금 바로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선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한 역사를 많이 나타내셨지만 그 중심은 항상 자기를 비움, 나를 내려놓음, 그것이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해요. 예수님의 삶은 그런 삶이니까. 근데 따라갈 수 없어요. 주님, 나는 내 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주님. 그러면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죠. 스스로 여기에 있는 이 젊은이처럼 무언가가 아직까지, 마지막 퍼즐 하나가 아직까지 채울 수 없는 한 조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내가 믿으니 내가 따름이도 되겠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실천하는 사람도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나의 소유를 사용하시옵소서. 나의 건강을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참된 변화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실천과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헌신과 봉사와 실행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갖추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가난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나의 절대 기준으로 내가 붙잡고 움켜쥐고 이것을 가지고서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이 결국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똑바로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었지?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 그렇게 끝까지 붙잡고 싶었던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던가? 주님의 말씀이었던가? 그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재물관도 청지기적인 그런 자세를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로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 이전에는 자기가 무언가를 해서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채워가고 모아가는 그런 일에만 노력을 많이 했지요.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속에 깊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삶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막 그냥 이렇게 긁어 모아서 이렇게 할 때에 억울함을 당한 사람에게는 갑절을 내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로 삭개오의 마음이 달라져요.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은혜의 실천이 그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이 재물의 문제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많은 일들을 우리가 실천하고 이루어가는 성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나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에게 모범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더 가져야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내려놓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베풀까, 어떻게 하면 이분을 정성껏 대접을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마음을 갖게 되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온전한 성도의 삶으로 영생의 길에, 그 길을 향해서 더 한 걸음 한 걸음 올곧은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내가 붙잡고 싶었던 것 무엇인지를 가만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려놓고 비우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보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대접을 할까, 마음을 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은요, 자꾸만 다른 분들의 얼굴이 보여요. 그죠? 네. 여러분, 옛날에 하와이에 일찍 오신 어른들 사진 보고 결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여기에? 그러면은 다들 어떻게 많이들 결혼하셨습니까? 물론 소개로도 이렇게 다 하셨고, 그래, 어떤 분은 너무 시간이 없고 벌써 한 몇십 년 전에 동부에서 공부하시다가 서부에 오셔서 선 보고 온 김에 결혼하고 가지 뭐, 그래갖고 그냥 결혼하신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서로 데이트하고 또 하실 때에 서로 생각 안 나셨어요? 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을 하면은 모든 거 그냥 다 잊어버리고, 내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도 잊어먹고 다 긁어서 어디다 갖다 드리고 싶어, 누구에게? 사랑하는 분에게. 그죠? 우리가 성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성도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볼 때마다 귀하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그립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사순절에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나 중심의 온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중단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하나님이 참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온전함의 길을 향해서 나를 내려놓고 참 많은 사랑을 채워가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온전함의 퍼즐을 자꾸만 하나하나 더 채워가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